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부족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추수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날 완전한 추수로 거두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하게 거두실 주님께만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네 그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한 해도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손이 수고한 만큼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드리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언제부턴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을 이어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임을 인정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올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악법들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 백성들의 죄악 앞에 불렀던 슬픈 노래를 들으신 주님,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악한 것을 악하게,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게 하셔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의 주인 되신 주님, 10대, 20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총알바지로 동행되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강도 만난 자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옵소서. 지난 30년의 긴 세월을 일산 중심교회의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30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인도함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1년 2개월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구목사님께 선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목회자를 뽑는 청빙위원회의 절차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 심어주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분,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두실 목회자분을 만나는 복을 도와옵소서. 주님, 온 땅을 두루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김으로 일산중심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교육보다 세상의 교육을 우선하지 않게 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의 때를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김준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특별한 말씀의 꼴을 시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난 30주년 이제 감사 찬양제와 또한 이스라엘 아카데미에 준비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온 열방 모든 민족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 또 새 노래로 모든 대원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르는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익어가는 곡식이 타오르는 낙엽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
때론 쉽지만은 않았던 202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똑같은 이 모든 순간을 주와 동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옵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만난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감사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인정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이 열방의 땅 끝에 있는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담을 이겨내고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기에 병상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를 지켜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예배로 나오지 못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김종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1, 2, 3부 다 다른 내용의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다음 시간 3부 예배 때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참여하시더라도 이후에 오시는 성도님들 배려해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로 말씀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에 이곳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본 말씀 콘서트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의 온라인 송출이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사역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11월 10일 주일부터 5주간 진행하오니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 12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확인하시고 오는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세례교인인 온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추천받습니다. 추천 기준 및 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추천 기한은 11월 10일 오늘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기재를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53 물된동산 다락방 류희숙 집사 김성준 성도의 장남인 김대성 군이 성다영 양과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에 대구 아현정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에 대화역 1번 출구에서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 세미나에 갔었을 때 제가 70년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지성도 충만한 분이 영성이 충만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께서는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서 필리핀 선교 속에 선교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필리핀과 또 미국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필리핀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현장만 아마 여러분에게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학교 아이들만 14,000명이 그리고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속에 있고 또 미국 교회를 깨우며 온 세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으신 분인데 한국 오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실 기회가 있으셔서 제가 꼭 한번 모셔야겠다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귀한 또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이 30분만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를 말씀을 다 달리 하시고 계십니다.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Haleluya. Magandang umaga po sa pangalan ng Panginoon Yesu Cristo dito sa Ilsan Chungshin Presbyterian Church. Ako po ay unang beses sa iglesia naririto kahit nakikita ko si Reverend Kuyangchol at ang kanyang samunim sa lahat ng mga kapatira naririto at napakaganda ng iglesia naririto sa sumamba sa ating Panginoon.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쭉 봤는데 알아듣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32년 넘어 33년째죠. 그래도 제 아내가 필리핀에 있지만 이 필리핀 말이 제 모국어처럼 됐고 또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필리핀어구나 하는 뭐 그런 선교사들밖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섬기는 나라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말할 때 선교사들은 본인에게 하는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6년 반을 목회를 하고 미국에 이제 박사학위를 어느 대학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세 번의 꿈을 보여주셔서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음성 하나 듣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와 무릎 꿇음과 낮아짐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삶이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저도 던져봅니다. 1년에 365일 가운데 180 이상을 금식하였고 40일 금식을 4번 했으며 21일 금식을 78번 했습니다. 그러니 1년 가운데 금식 날짜가 항상 많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지가 은혜의 전당이었어요. 대한민국 풍요롭고 이것을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풍요롭고 넘치는데 가난한 대한민국을 보았고
모든 것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빈민가에서 하나님이 맹고나무에서 단 1달러의 후원도 없이 갔던 필리핀 땅에서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게 하셨고 전국적인 규모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노방전도, 목회자 세미나, 지도자 훈련, 그리고 대규모의 전도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셀 훈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는데 영국으로 보내주셨어요. 영국에서 이슬람과 부흥운동과 유럽교회 세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필리핀이 제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가서 이 시대 최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전도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함으로 보스턴에 가서 사역한 지 어느새 20년이 됐습니다. 요 20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한 책 7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것 하나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정말 미국이 옛날에는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미국이 죽어가고 있고 미국이 잠자고 있고 미국이 어디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 선교사로 유럽 선교사로 보냈다가 이제는 미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이런 목회자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구나 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선교의 전략과 목자의 아름다운 마음과 기도의 영성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두루두루 다 갖추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제가 하나만 뽑으라면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그 미소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의 밭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오냐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미소가 나와요. 우리가 거짓으로 웃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1초가 너무 급해서 말을 못했는데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2부 찬양대를 들으니까 더 잘해. 3부까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야, 어떻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또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예배 중이지만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필리핀에 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강익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일어나세요. 제 장로님. 옆에 계신 김정일 집사님인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집사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저 두 분들 거의 기적과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교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뭘 전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보자. 주님이 제일 전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심장에 해당하는 말씀,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세군을 창립하셨던 윌리엄 보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 윌리엄 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chief danger that confront the coming century will be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The Christianity without Christ, the forgiveness without repentance,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 the politics without God, the heaven without hell.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140년 전에 이분이 말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최고의 위험한 종교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다가오는 앞으로 100년 동안의 세계 가운데서 성령이 없는 종교를 믿는 것.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The Cessation Theory, 성령 중단론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거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니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용서. 용서인데 어떤 용서일까요? 회개가 없는 용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눈을 떴어요. 10초 동안. 아,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 써왔길래 저렇게 주옥 같은 기도를 할까. 눈을 떠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많이 울었던 것이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회개가 없어요.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데 참석이지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내 안에 있는데 암을 떼어내야 되는데 암을 절개하지 않고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 없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이 없는 구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없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믿음으로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죠. 여러분,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은 뺍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나와 있지만 바하나폴에서 미국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하면 97%까지 나와요.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에서 지옥을 믿는 사람은 36%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religion of choices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책망은 싫고 축복은 취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은 싫고, 나를 고쳐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은 받고 싶고, 이런 기독교가,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라, 또는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이오나 시보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도 한 번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한 번 닫으면 다시는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다시는 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았는데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될지, 어떤 형태로 이 교회가 참으로 조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일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열흘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이 지난 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무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구약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구약 어디에서 이렇게 놀라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려옵니까? 구약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것을 빼고는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윌리엄 보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자가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가르쳐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잘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순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로, 교회는 애곡함으로, 교회는 통곡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전도회에서 연합 사경회를 하자고, 그래서 이 사경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전도 협회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리고 평양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까지 함께 연합해서, 장로교회와 감로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월 1일이 됐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려 2주 동안.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기란 목사라고, 그레햄리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폐해야 되겠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루만 더 기도하죠. 1월 14일이 됐어요. 2주가 지난 것입니다. 1월 14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고리 옷고림을 꿰고 흐느끼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참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나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막 죄를 서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일본 형사였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왔는데 자신의 성령이 임하니까, 형사가 일본 순산으로 다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와서 여자를 4명이나 강간했던 얘기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했던 길서준 장로가 뚜벅뚜벅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집안채를 꿀꺽해 버렸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다. 두벅구는데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이 다 자기에게 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 그것이 평양장대인교회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죄를 끊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단의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왜 그 하찮은 일에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십니까? 교회가 권세 있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각자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각양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인 무리 가운데 진동하면서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 선지자 요엘로 말한 바 장차 다가올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수많은 교회 사가들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The archetype of revival pattern. 이것도 무슨 말이죠? archetype, 원형이에요. 원형. revival, 부흥이 일어나는 형태의 원형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이 가도 4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믿는 자들의 회개할 때마다 용서가 임할 것이며,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여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Archetype of Revival Pattern. 사도행전 2장은 과거에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일산 중심교회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세기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다. 아니요, 3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콘스탄티인의 대제 예언 없었다. 아닙니다. 4세기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중세에는 없었다. 아닙니다. 기로날로 사보나로라에게, 피터 발도에게 1117년에 여러분 중세에는 무려 수십 번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00년 전이에요. 이 역사들을 제가 교회사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혀로 성령을 체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는 순간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매일 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매일 믿는 자들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흥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모이기를 힘씁니다. 핍박 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건을 통용하게 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 제가 첫 번째 말씀에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패턴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두아디로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런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 7교회가 다 나오는데 7교회 패턴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지금은 과거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이 언제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신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2장만 일어난 게 아니라 3장도 가능하고 4장도 가능하고 5장도 가능하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리바이벌에 관해서는 아키타입인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정된 이후에도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라고 말하죠? 매일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그나시오스라든지 저스틴 마티오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2세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많은 기록에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전히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이고 매일 예배를 드렸더라.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편이에요. 3세기에도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성경을 공부했어요. 매일 떡을 탔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제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25년에 에딕트 오브 낭트라는 게 있어요. 낭트 칙령이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안식일이 토요일날 드려지는 정규 예배를 일요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공문으로 전 로마 교황,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 곳에 발표되죠. 그러고 이렇게 325년이에요. 그 365년에 라우디게아 공회가 생깁니다. 라우디시안 카운슬. 이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유대주의자들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합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이단자라고 폐하면서 매일 기도와 매일 교제와 매일 예배와 매일 전도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폐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슬렘들은 힘들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문서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샤릿, 점심 때 드리는 민학, 해 뜨기 전에 드려지는 마립.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말씀 중심으로 만드는 역사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일어났던 것이 피의 제사가 없는 기도와 예배, 이것을 베잇바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잇바함에서 형성된 것이 베이핫 크네셋이에요. 베이핫 크네셋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베이트 데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테필라는 무엇이죠?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의 집이 영어 단어에는 House of Prayer로 기도의 집으로 나오지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기도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 데필라는 한 단어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심지어는 저 페르시아 이란 땅까지 끌려가서 한 번도 3번 드린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10명의 남자, 이것을 마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밤, 사람들의 집이란 뜻인데 실제는 10명의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든 하크네셋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이 하크나시아. 지금도 이스라엘의 의회는 크네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크네셋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예배 드리신 고난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집에서 드리든 들에서 드리든 아니면 건물이 형성되면 건물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참석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보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회당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평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었던 그 회당의 스크롤 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다 이 히브리어는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말할 때는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야. 너희는 매일매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너희는 매일매일 전도하며, 매일매일 교제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입는 역사를 이루는, 사단을 이기는 힘 있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지 말고의 헬라 원어가 뭐냐면은 에피수나고게예요. 그 에피수나고게가 시나고그의 단어에 해당 에피. 그러니까 에피는 뭐냐면은 out of synagogue. 제가 에클레시아 말할 때 out of call. 그러니까 out of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교회에 가지 말고 이게 아니라 누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물은 상관없어요.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 많을 때는 많이 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하고 적으면 적은 수끼리, 심지어 채소 다닐 때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성경이 나오죠.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죠? 옥상에 올라가요. 고넬료도 옥상에 올라가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것이 에피스나고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혼자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the day of the anointed, 메시아의 날인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한 아주 전적인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언약에서 새언약을 이루신 교회의 몸,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빨지 않고 심령의 옷을 빨아 정결하게 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궤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 이것을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셨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세례를 받아 홍해바다를 건 유대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구별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겠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놀라운 교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일산중심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성취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심을 따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함께 부르시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의 체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속량과 온전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의 은혜가, 또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을 시작하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계획과 사랑과 은총과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자비와 그의 사랑이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한 보내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사업장과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